예, 오늘 역사상 최고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우리 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악독한 성, 그 당시에 가장 악독했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대로 회개하고 이대로 성장한다면 분명히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 의하면 아수르가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항구인 다시스로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죠.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다시스가 스페인인데요. 그 스페인 지역으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뱃속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폭풍우를 불러서 이제 막 배를 요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든지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하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폭풍우가 왔느냐. 제비뽑기를 하고 요나가 뽑힙니다. 근데 요나가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이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도망치고 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면 폭풍우가 잠잠해질 거다. 나는 죽어도 회개 못하겠다. 나는 죽어도 아수르 가서 말씀 못 전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풀이 머리 위에 걸리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밑바닥까지 닿아서 산의 뿌리까지 막 닿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뱃속에서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모두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기도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말씀을 아주 꿰고 다 외우고 있는 정통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통한 선지자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다시 3일 뒤에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육지 밖에 나온 겁니다. 육지 밖에 나와서 3장 첫 번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는 제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도망가고 피해보고 내가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 도로 앉혀놓으시고 네가 나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그 여전도에 회장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사실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회장하실 감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말도 세시고 주장도 너무 세고 고집도 너무 세고요. 근데도 이제 교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또 이 훈련의 기회가 되라고 이제 이 전도회 회장이 된 겁니다. 근데 회장이 된다고 쉽게 사람이 변하진 않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통이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에서 도저히 이제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여전도 회장 딱 끝나고 첫째 주부터 딴 교회 나갔습니다. 여전도 회장이 내년 됐는데 다른 교회 나갔으니까 교회도 분위기가 안 좋고 좀 안 좋았겠죠. 근데 이 여전도 회장님이 이제 딴 교회 갔는데 처음 간 교회는 이단이었답니다.
말씀을 한 달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해갖고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다른 교회를 또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번에는 이 교회가 가자마자 헌금을 내라고 계속 막 한 2달을 쪼르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교회를 또 옮겼습니다. 지금 석 달 지난 거죠. 석 달 지나서 갔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교회 이 주일학교가 너무 잘 안 돼 있고 아이들을 배려를 못해서 엄마한테 막 제발 돌아가자 2달을 쫄르더랍니다. 하고 할 수 없이 5개월 만에 다시 저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예전에는 앞자리 앉아갖고 성경 펼치고 뭐 내가 여전도 회장이다 내 말 들어라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했지만요. 이 교회 딱 첫날부터 안 나와서 5개월을 안 나왔으니 이제 염치가 없는 겁니다. 맨 뒷자리 와갖고 구석에 고개 푹 숙이고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예배 시작하면은 한 그 11시 2분에 와서 딱 앉으셔갖고 고개 푹 숙이고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셨는데요. 이 점점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어떻게든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힘대로 하고 싶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아기가 그 걸음마 할 때 이렇게 잘 못 걷습니다. 그거 보고서는 아빠가 냉크 많아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당장은 빠르고 당장은 쉽지만 아기가 절대 걸어가는 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걸으면은 넘어지도록도 냅두고 한 걸음을 걷던 2걸음을 걷던 아무리 못 걸어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는 한 걸음 걷기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지금 요나에게도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모세가 40세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새가 40세 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 내 뜻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몰래 이 이스라엘 그 이집트 사람을 끌고 가서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힘대로 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언제나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 혹시 여전히 하나님과 좀 줄다리기 하고 계시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조금 반항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괜히 물고기 뱃속 들어가고 풍랑 다 만나고 또 모세처럼 40년 방황하고 하지 말고 빨리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못 이깁니다. 나 항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 야곱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야곱처럼 너무 씨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앉아주셨거든요. 끝까지 앉아주시고 환도뼈 치실 때까지 앉아주셔서 결국은 야곱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순종하셔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요나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에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갔습니다. 근데 이 3장 3절하고요, 3장 4절에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3일을 꼬박 걸어야 이제 다 닿을 수 있을 만큼 큰 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요나가 3일 동안 다녀야 될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도도 그럴싸하게 했고요. 결국은 순종해서 니느웨까지도 왔습니다. 근데 니느웨에 막상 도착하니까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일 다녀야 될 곳을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저 보면요, 이 4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재앙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치다가 할 수 없이 붙잡혀서 니느웨에 왔는데, 니느웨 앞에 딱 다다라서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3일 길 갈 걸 하루만 전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정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건 쏙 빼놓고 니네 망한다만 정한 겁니다. 니네 이제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그것만 신나게 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요나가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 영토 확장 예언은 너무 기쁘고 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대충 불순종한 겁니다. 한 교수님이 이 신앙의 3요소를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이 3가지 요소가 있다, 신앙에는. 하나는 지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신앙의 정적인 요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느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의지적인 요소, 하나님께 내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3가지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 지정의가 다 들어가는 거죠. 지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내 의지,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요나를 여기다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요나는 지식은 있습니다. 시편 말씀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행동은 그대로 했죠. 니느웨 앞에 가고 말씀도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의지적인 요소, 3번째 거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겉핥기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번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식도 있고 행동도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요나와 비교되는 인물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우리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합니다. 어찌됐든 겉으로 볼 때 순종도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요나를 통해서 아주 불성실하게 전달된 말씀이었고, 히브리어로는 5단어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5단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이 좋은 옷 다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9절에 고백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우리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재를 뿌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지 않겠느냐. 혹시나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벌 줘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나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 보자 이러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자판기 신앙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는 마치 신앙을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전 넣듯이 기도를 넣으면 또 헌금을 넣으면 11조를 넣으면 하나님께 음료수 나오듯이 축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될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기도 넣는데 축복 안 나옵니까? 하나님 이거 옳지 못합니다.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5마디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야, 우리가 회개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기도를 이 동전 넣듯이 회개를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그 축복을 그 진노를 돌이키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그걸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엎드린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아무리 어떤 놀라운 행위나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요나랑 니느웨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식도 많고 겉으로 볼 때 순종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혈통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 따랐지만 이 사람은 사실 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내 맘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군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엎드려 부르짖는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5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명이 회개했는지 4장에 나오는데요.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가장 큰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은 베드로의 보통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전도하고 또 다시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이 전도된 사건을 가장 위대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숫자로만 보면은요,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이 가장 큰 부흥입니다. 이 5마디 전했고 하루 딸랑 설교했는데 12만 명 전도됐습니다. 12만 명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로만 보면 요나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요나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식도 많고 행위도 있고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고 그것이 옳은가?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리 악했더라도 지금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해도 안 들어주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는 좀 주님의 긍휼을 구해서 회개하겠습니다. 무릎 꿇은 니느웨 사람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요나의 5마디 말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회개했다. 정말 구원받았다. 근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식도 많고 순종하는 것처럼 겉모습이 그럴싸하고 실제로 열매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우리가 지식도 많이 쌓는 것도 참 좋고요. 우리가 행위를 많이 쌓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앞에 죄를 얹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이 더 낫다.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손을 들고 남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고개도 감히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가 나는 더 기쁘다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2016년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나? 여기 이 오후 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마 이 누구보다도 행위가 바르고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으실 겁니다. 뭐 20년, 30년 다 기본으로 교회 다니셨고, 뭐 직분도 다 누구 부럽지 않게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세월 또 헌금도 열심히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불태워서 끝까지 나랑 함께 하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돌이키시면서 2016년도 이제 정리하는 시기인데요.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식 없더라도 행위 없더라도 니느웨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5마디 듣고 어떻게 회개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일단 회개해야 되겠다. 일단 좋은 옷 벗고 맛있는 것도 좀 끊고 이렇게 기도하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 주님이 이쁘다고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잠깐 좀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요나와 같이 그럴싸한 신앙생활보다 니느웨 사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냥 그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30년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함께 회개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 신앙생활했고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듣는 익숙한 선지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12만 명을 한 번의 설교로 전도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한 교만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은근히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은근히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쉬고 이제는 평안하고 이제는 자랑하고 이제는 누리고 이제는 더 좋은 직분 얻자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니느웨 사람처럼 우리가 이 5마디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 가지고도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처럼 우리가 한마디의 말씀, 단 한 번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교만한 우리를 제자리로 다시 돌리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이제 반응하여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초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2017년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심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니네의 사랑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 다 감당하고 우리 앞에 허락되어 있는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 아버지 바꾸며 하나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싸한 신앙을 하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요나보다
5마디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들 볼 때, 사람들 볼 때 그럴싸한 지식과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한마디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17년도에 주님의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